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에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또 허리 운동에 좋대잖아요, 이렇게. 네? 되게 쑥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보다 좀 많이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난 그래서 오늘도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지금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 좀 하고 안 하셨나? 참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중계 그러면은 그냥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구미동 성당에서도 이렇게 생중계를 한다니까 참 놀랍죠. 어쨌든 세상이 참 많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마음보다는 눈으로 뭔가를 하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생중계하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놀라운 기적이라도 하나 만들면 아마 우리 성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주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뭔가 보려고. 근데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저도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눈으로 보이는 것이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 11장이니까 그 이전에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았고 목격했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자신들의 눈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싶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기 요나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사람으로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 바위돌이 아니라 산 정도 되는 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물론 이게 큰 분이시라는 걸 알지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큰 문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근데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큰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등등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란 그 큰 부분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말씀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있고 기적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 또는 우리라는 존재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부분만 바라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지만 나도 열심히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오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순간 스치는 남편도 떠오르고 친구도 떠오르고 그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말씀보다는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기적을 베푸는 쪽으로도 이제 눈이 쏠리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에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기 쉬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일부분만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포커스 맞춰진 것이 성취가 되고 해결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수 있는데 내가 포커스 맞춘 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관계가 어그러지기 쉽고 불편하게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조화를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큰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때로는 기적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말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몰려오니까 니들이 나를 만나러 온 이유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표정을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크게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는 것도 그런 거죠. 사순절에 무거운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그 무거운 불편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분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일치를 나누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보다 더 깊은 친교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